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걸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재미삼아라고 하는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돼 있죠. 놀이문화처럼. 아, 우리 오늘 뭐 타로 한번 보러 갈까? 또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심리 상담의 역할도 한다.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시 같은 거 또는 취업 같은 거, 잘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듣고 오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심리 상담의 역할도 한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놀이문화처럼,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놀이문화의 일부처럼, 변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수업 시작할 때 큰 주제가 뭐였죠? 문화의 연속성과 변화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뭐냐면, 자, 토착신앙,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연- 한국의 가장 오래된 종교예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화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즐기면서, 그죠? 이렇게 놀이문화로 변화해 나가고, 그리고 심리 상담으로서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통신앙의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요거 보시면, 왼쪽에 사진이요. 보시면, 어, 먼저, 어디에 있냐? 건대합 사주거리라고 하는 거.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건대합, 이거 대학교 앞에 있잖아요. 건국대학교에 여러분.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앞에 이런 사주거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사주를 보는 점집이 여러 개가 모여져 있잖아요. 이 거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대학교 앞에 만들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 그런 의미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점집들이 주로 어디에 몰려 있었냐면 미아리라고 하는, 미아리, 그래서 뭐 점집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사주, 점을 보는 한국의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가서 보는 문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이런 대학교 앞에서 사주거리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아마 그럼 홍대 앞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냐? 아까 말씀드린 사주. 여기 뭐, 장명도 있고. 장명 뭐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 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죠? 어떤 이름을 갖느냐? 평생 쓸 건데, 그죠? 그런 이름을, 짓는데도 이런 사주 보러 가서 하기도 하고, 아까 궁합이라고 하는 거, 사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주는 태어난 연도, 그죠? 월, 일,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죠? 태어난 연도 몇 년 있죠? 그리고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개죠? 이게 사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 같은 경우에는, 동해, 아시아에서는, 그죠? 뭐, 올해는 뭐라 그래요? 말띠해라 그러잖아요. 작년에는 뱀의 해였고, 올해는 말띠해,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네.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특히, 말의 해인데,
특히 이번에는 그죠? 이런 그 뭐라 그러냐면 붉은 말의 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한자로는 또 병오년이라고 얘기해요. 올해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 몇 월에 태어났느냐,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미래, 이런 거를 내다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궁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타로는 이제 또 그 카드로, 타로 카드가 있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미래를 또 내다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택일은 뭐냐면 날짜를 선택한다 이런 건데 아까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거 결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몇 월 며칠에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택일 날짜를 잡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이런 사람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방송 출연도 했다 그러고요. 여기는 뭐예요? 스위스 국영 방송에 나갔다고 그러네요. 그죠? 이거 보면 지금 외국 사람 이게 아마 스위스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요 스위스 국영방송에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물론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전통신앙에.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도 있어요. 강의. 대학 문화센터에 가서 사주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런 수업들도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지금 한국이 현대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 토착 신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뭐예요? 연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다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무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당.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 같은데 이런 한국의 무속과 관련된 그죠? 무속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셨을 텐데요.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당이라고 부른다. 여기 먼저 왼쪽 사진 먼저 보시면은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한 뭐 2, 3년 됐나요? 파묘라고 하는 그죠? 파묘라고 하는 영화인데 어때? 그 한국에 역시 유명한 여배우죠. 김고은. 여기 김고은. 그죠? 무당의 역할을 했어요. 무당. 무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제사장처럼 신하고 교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무당이 하는 게, 그래서 이 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무당이 하는 것이 뭐냐면 대살굿. 그래서 소통해서 뭐, 이런 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원한 같은 것을 없애주는, 뭐 그런 어, 굿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파묘라고 하는 영화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무당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초월적 존재, 신. 여기에는 조상신도 있는 거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조상이 있죠. 그 조상신과 인간들 사이에 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당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죠? 근데 이제 무속의 특징은 아까 사주하고 조금 다른 게 사주는 뭐예요? 어, 미래를 내다보는 거, 내세. 근데 특히 우리 종교들은 전통신앙 말고 이런 보편적인 예를 들어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 어때요, 여러분?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 죽은 다음의 세상. 그죠? 사람은 뭐 언젠가는 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끝인가? 아니면 다음 세상이 있는가라고 궁금해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게 이제 또 종교의 역할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역할.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각각 그런 다음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속은 그런 다음 세상보다는 지금 현재 복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재물, 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는 그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는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세 기복적, 뭐 어려운 말인데요.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세상, 그리고 기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까 그게 재물,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가져다 주는, 그런 거를 가져다 달라고 비는, 기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무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 되게 왜 아프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귀신이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막아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굿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죠? 여기 굿 한다고 돼 있죠? 굿 할 때는 되게 춤과 노래를 같이 해요. 춤과 노래. 그죠? 근데 그 춤과 노래를 통해서 굿하는 데는 뭐냐면, 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슬픔 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춤과 노래를 통해서, 뭐예요?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 어떤 그, 한을 갖고 죽은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원통한 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한을 가진 그런 영혼들이, 귀신들이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무속에서는 그걸 풀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국 무속의 특징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춤과 노래를 하다 보면 여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공동체를 또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 치유의 기능도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무속에는 이런 춤과 노래와 뭐 이런 음악 그리고 연극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 예술로 또 인정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거 신앙으로서 인정받는 거와 별개로 그건 따로 그죠? 무속을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천주교, 뭐 이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믿으면서도 뭐야, 무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거를 찾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이런 춤과 노래와 음악, 연극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거는 한국의 굉장히 오래된 예술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 예술의 한 종류로 인정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또 전통 신앙의
그 어떤 식으로 유지되냐면 이게 마을을 지키는 두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한국의 농촌,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만든 걸로 보이는데 예전에 그 농촌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길목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냐면 요런 그 것들을 우리가 장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승. 그죠? 장승을 통해서 마을 입구에요. 여러분 들어가는 영어로 하면 entrance. 그죠? 나쁜 기운이 밖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복을 지키는. 그죠? 아, 여기는 이제 장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마을이 시작되니 그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이 장승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장승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게 경계, 아, 이 마을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경계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폛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보이시죠? 요런 긴 나무들이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새들이 앉아 있어요. 요걸 폛대라고 부른다. 근데 주로 오리다. 그죠? 이렇게 새들의 모양들이 있죠, 여러분? 요런 그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게 장승과 폛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죠? 이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 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인간,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폛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가운데서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여긴 중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장승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요건 소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승은 뭐냐면 땅을 지킨다. 그중에서도 남자는 천하대장군, 여자는 지하여장군, 이렇게 불리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환한 모습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무섭고 환한 모습 같기도 하지만 또 웃고 있는 모습,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론 화나서 소리 지를 때 입을 벌리기도 하지만 웃을 때 그죠? 그리고 요런 옆에 요 장승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픈 얼굴 같기도 한데 또 웃는 모습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모습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장승에 나타난 얼굴 모습의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거. 예전엔 전염병, 귀신 이런 거 쫓아내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따로 있지 않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기 보시면 정확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남자 같아요. 천하대장군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 여자 지하여장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되게 둘을 같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또 요 둘이 장승이 또이 속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어느덧 그 시간이 되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럼 오늘 수업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마칠게요.